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려운 때를 보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오늘 이 시대에 꼭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오늘도 마찬가지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미련하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이 능력이고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의 서두를 십자가로 시작할까?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유럽을 위한 복음 전도의 사역들이 시작될 때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빌립보로부터 유럽에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 오늘로 말하면 아테네 이족이죠.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훗날 이제 여기서 떠나서 에베소에 갔었을 때 그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 이 아데네스의 사역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사역을 새롭게 하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이 아덴에서 특별히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그 신전 앞에 있는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하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아마 지금도 아테네를 여행하시고 아테네 그 높은 산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가신 분들은 꼭 아마 아레오바고를 들렸다 오시죠. 지금도 거기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주로 변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가 가장 미미한 곳이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고린도에 갔을 때 자기의 심경을 그렇게 말하죠. 내가 고린도에 갔을 때는 두렵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 아테네에서 쫓겨나오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이 고린도에서 사역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죠.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복음 전함은 사람의 변론이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십자가 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끄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것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바울은 그전에 어떤 사상이나 변론이나 철학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아덴에서 다 무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는 것, 복음은 십자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늘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것이 당연하게 읽혀집니다만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곱씹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란 뜻입니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원자와 이 메시아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할 자거든요. 우리를 구할 자면 우리를 구할 자는 우리보다 더 강하고 높은 자여야 되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방 종교에 보면 그 종교의 교주들은 다 같이 높은 자들, 영원한 자들, 뭔가 구별된 자들로 언제나 소개됩니다. 그래야 뭔가 사람들이 그를 신앙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방 종교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거나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지거나 사람들이 더 인내심이 발달하거나 수련하거나 수양하거나 돌을 닦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훌륭해져야 그가 구원을 받고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뭔가 수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뭔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 마음속에 늘 오래 새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온 가족들과 함께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딸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풍토병에 걸렸고요. 그건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다가온 거죠.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던지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일진데 그 아버지를 따라와 함께 살던 딸이 그 중환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자꾸 이렇게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가족들이 함께 도와줘서 이곳까지 왔는데 왜 나의 딸이 이런 중환병에 걸렸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 왠지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가 며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더 이상 이제 기도도 나오지 않아 눈을 뜨고 강대상 위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건 보려고 본 건 아니고요. 더 이상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의 내면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종아, 넌 무엇이 그렇게 힘드냐? 그러다 선교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에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저희 딸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들아, 너는 너의 딸이 아직 죽지도 않았고 그저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만 듣고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냐? 나는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이미 나의 아들을 주었다. 나의 아들은 이미 죽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나는 너를 이미 완전히 사랑했다. 너는 너의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고 절망하는데 나는 이미 나의 아들을 너를 위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낭망하지 말아라. 그 순간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그렇군요. 내가 딸이 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작은 사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군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딸의 육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딸도 사랑하여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자 그날부터 그 딸의 열이 떨어지고 낫기를 시작하여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고난을 이깁니다. 사랑이 환난을 이깁니다. 오늘도 저 십자가가 변치 않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하노라.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저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곤고나 어떤 고난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영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구원은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자들은 이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생한다 그러지. 그래서 중생은 거듭났다 그래서 중생이고, 영생은 거듭난 자는 이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영생이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이 영생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성경이 말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추측하거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마태가 기록한 본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하나가 되더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휘장이 왜 찢어지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간다고 누구나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일반인들은 그저 성전 뜰에만 머물다가 돌아옵니다. 그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 먼저는 성전 뜰이 있죠. 마당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성전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그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휘장이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은 문이 아니라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10계명이 보관된 법궤, 하나님의 법이 보관됐다 그래서 법궤라 그러죠.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놓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10월 달쯤 되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단 한 번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그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어디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열렸고,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 전으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훗날 에베소에도 이렇게 편지할 때 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도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소멸케 하는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영생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난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앞으로 난 길에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영생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영생에 사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주의자란 건 뭡니까?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때까지 그들의 신앙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럽에 있는 로마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건 단순히 그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 당시에 그들의 세계관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나 돌아보고 나니까 여기 아시아에도 사람이 많이 있는 걸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은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룬 것이다. 지금까지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걸 율법주의라 그러죠. 율법을 잘 지키고 인간의 의로와의 구원을 받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을 다 소멸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뭘까 물음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환난을 받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냐고, 마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 것처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꼭 지켜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로마 병정들에게 무력하게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구나,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이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내려와 보라.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고 조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의 일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의 하나님이 계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고 끝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디 계시냐고요? 고난받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감내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함께 해주셨고 그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십자가를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받는 자들의 미련함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고백하는 바, 여전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영생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환난과 고난의 때가 우리의 믿음을 잃는 때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 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